지금부터 19년 전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양성하고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심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막 더듬더듬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하고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울리지를 못하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도 더듬었고, 또한 주변의 친척들과 또 학교 친구들이 내가 말더듬는 그 흉내를 내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렸습니다. 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스스로를 거의 파멸해 가며 살았습니다. 말더듬이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데 17살이 되었을 때에 폐결핵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아드님의 폐결핵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부모님도 낙심이 되고 본인도 17살이니까 이제 한창 꿈을 키워가야 될 그 상황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차라리 나는 일찍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어느 날 그런 낙심 중에 있는 그런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예배를 충실하게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마침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더듬이로 말도 잘 표현할 수 없고, 또한 지금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시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폐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이 나타난 것은 폐결핵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더듬이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야 될 때 말을 잘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폐병은 그때 당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 병도 고침을 받게 되어진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에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이 생겨서 이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비전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나같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역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노력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운 거예요.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 기도로 육체 장애를 극복하고 91세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고침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영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도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 앞에 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그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됐는지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이 가난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바디메오만 그렇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면 주변에 참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참 많아요.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내 자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는 건강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될 때에 평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내가 구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을 볼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몽토록 거기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돈 걱정도 없다, 나는 건강의 문제도 없다, 나는 자녀의 문제도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다만 불쌍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가 소경이고 구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그가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그러니까 마지막 방문, 여리고 방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해주셨다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내 문제를 좀 해결받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데, 사람들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데, 또한 간질 들린 어린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는데, 소경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평생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이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이런 기도는 최고 빠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가끔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지만은 다른 말보다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 은혜 받을 날도 구원받을 그런 기회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은혜 받겠습니다, 내일 예수 믿어 구원 받겠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인 거예요. 네. 저는 1년 후에 제 삶의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오늘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삶에 여러 얽혀졌던 문제들도 또 풀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끌고 오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말이죠, 당신들이 누군데 우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말을 하니까 끌고 가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드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거기서 예언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나귀들한테는 일생일대 최고의 보관이겠어요. 네. 나귀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지만 나귀의 주인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그것이 그의 재산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네.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건강이 보장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날 복병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네. 나를 강타하고 우리의 가정을 강타하고 교회를 강타하고 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불신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들의 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쓰임을 받았다. 그래야지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말씀에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걸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막 소경아 좀 제발 조용히 해라 막 꾸짖으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부르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떠나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는, 불쌍히 여달라고 한 그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이 뜨여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으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 아들을 지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사람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참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다시 찾아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이 간질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그 아들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부르짖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부를 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이 소경은 불쌍한 존재였지만 듣는 귀가 복이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는데 그것을 듣고 안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그걸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47절 48절에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장벽이 뭐였냐, 장애물이 뭐였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려면 꼭 방해거리가 생겨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또 방해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또 섬기려고 참 작정하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물이 자꾸 생겨요. 그게 누구냐? 마귀가 그럴 때도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그럴 때도 있고, 환경의 장벽도 있고, 물질의 장벽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낭망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이 조금 늦은 것은,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은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병만 고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눈 뜬 것, 난 눈 떴으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끝나지 않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통해서 과부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누명을 벗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이 그렇게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고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직장 문제,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듣네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셔서 그때 회개하는 역사도 있게 되어가지고, 모든 문이 다, 동서남북 문이 닫힌 것 같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고침받고 선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돈 좀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두 눈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세상,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 이웃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눈이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뜨여졌다. 이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이제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 한마디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그런 상황, 참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 참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얽힌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위에 넘치시고 우리 모두가 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양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 내 지금 힘든 상황을 참 안타까워하거나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주님을 참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 모두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성격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